순서지에 있고요.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2019년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 희극을 모를지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페이지를 넘길 때 이 마침표를 잘 찍어야만 그 다음 페이지를 쓰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공히 느끼는 그런 마음이겠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침표를 잘 찍을까 고민들을 하고요.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먹고 죽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때를 맞이해서 기억에 남을 어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뭐 해가 지는 것을 보러 가거나 새해를 보기 위해서 동해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마침표를 잘 찍고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좋은 마침표를 찍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시편 139편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 지어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역동적인 삶을 살았죠.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바보짓도 하게 되고 이방 땅에 가서 생명을 구걸하기도 하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자기의 형제들을 대항하여 장수로 싸우기도 했던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갖게 되고 자기의 자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가 그의 나이 언제쯤에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뒤에 보면 어머니의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책에 기록하였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누웠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을 것 같은 자기 혼자만의 고백,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혼자 은밀히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죄악들 혹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모르고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이게 마음에 죄책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생각들이 아쉬움, 후회 혹은 죄책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죄악이 떠오른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면서 마침표를 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잘 살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그런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좀 반복될지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주의 십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은밀히 앉았던 어떤 자리, 앉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눕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누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모르는 그 어떤 곳에 나 홀로 누워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혀로 누군가 비방하고 욕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죄악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 붙들고 싸웠던 그 믿음의 경주를 주님은 또한 알고 계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나의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삶의 무게로 우울감을 깊이 느끼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 한 해를 견디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어쩌면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좀 멀어지길 원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신물나고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못 찾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싫어져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내가 익숙했던 그 신앙에서 좀 멀어지고자 했던 그런 한 해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주님께 나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무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 고무줄의 탄성은 더 강력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하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화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다윗이 인생을 평생 살면서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약속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다윗이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반드시 이 흑암 속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빛 가운데 숨겨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사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겠지,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겠지, 이러다가 다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잠깐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작은 질병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고통들을 통하여서 더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어둠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고통 가운데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빛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고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어떤 낙심과 슬픔 속에 있었는지, 무슨 고민 가운데 살았는지, 어떤 분노와 슬픔 속에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주님과 멀어지고 싶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을 챙겨주셨습니다.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극한 고통을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잠잠히 웃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며 잘한다고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쓰러졌을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와 거기에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벗을 않네. 날도 멀지 않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 열부터 세볼까요? 네. 예, 보여주시죠. 예, 이미 새해는 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겠노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